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지는 사랑인가. 간교한 나의 예수여, 평안한 나의 마음이여,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을 이렇게 들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수료자 과정 훈련할 수 있도록 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도록 하죠. 10장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본장은 이방 선교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장에서 유대까지,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방인들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 가치관이 안 열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가치관을 확 열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을 보죠. 1절 8절까지면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확산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시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다 본문을 보세요.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마치 잘 짜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자,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 보면 한 중대장급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현재 군인에서 중대장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만은 이 로마에서 중대장, 이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 체제가 달라요. 그때 당시 이 백부장은 지금은 우리가 뭐 군과 경찰이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경찰이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의 그 백부장이 어찌 보면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거의 같이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도 상당히 권위가 좀 센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고넬료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 고넬료를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삶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는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살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살아라. 그냥 내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이 복을 줄게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순종은 뭐냐?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고 안 해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라. 달라고 안 해도 살면 준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래요. 고넬료 보세요. 뭐 복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서 제 9시 시간. 유대인들은요 9시,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3시는 요즘으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 다음에 3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고다가 환상을 만나게 돼요. 그건 복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수반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지. 아시겠죠? 그 삶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삶을 살아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야 복이 오는데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6절. 다 같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너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 자, 이건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그 모두 세 번에 걸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모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쌓인 것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안 먹겠습니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결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규례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요, 14장까지 먹어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룰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하고 발이 쪽발이 되고 하는 이런 것만 먹어라. 예. 쪽발이 됐지만 되새김질 못한 거 먹지 마라. 돼지는 못 먹는 거예요. 왜? 발은 쪽발이 됐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또 토끼는 되새김질 하지만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그런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잡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끔 보면 목사님 선짓국 먹어도 돼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자유롭게 드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런 자유의 진리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이방에 대한 편견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철저하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게 확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어라. 못 먹으면 하나님이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이 가치관이 인간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평소에 못 먹는 걸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죠. 이거를 지금 못 먹어요. 나 비유상해서 못 먹어요. 우리는 각가지 핑계를 내겠죠.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가치관이 꽉 있어서 이걸 자유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아직도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시고 환상 직후에 있는 고넬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각종 더러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요? 진짜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부정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잡아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 이방인에 대해서 또 편견 가지고 있지?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편견 가지고 그들과 같이 하지도 않지? 복음도 안전하지? 전도도 안 하지? 이제 전도해,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여줘야 알거든요. 심지어는 사람 보여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그죠? 보여줘도 모르는데 안 보여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베드로도 보고 나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가 훈련하면서 계속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을 바뀌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 말을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걸 깨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왔으나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당위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100%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이방인의 선교들,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 가치관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은 낡은 전통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이었던 선민의식이 깨트려지고 세상 모든 만민이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사울의 가치관을 누가 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만나주고 누가 사울에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예? 전도했다가는 사울이 바로 붙잡아가지고 돌로 칠 건데, 그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하셔서 그의 가치관을 깨뜨려 주잖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베드로에게 가서 누가 설명해가지고 베드로 너 이방인에 대한 가치관 잘못됐으니까 그거 받고, 사람이 말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죠. 그죠? 이 환상을 보여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도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런 사건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라, 그 얘기거든요. 자, 17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17절부터 23절 다 같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이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요바의 피장, 예전에 성경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속에다 불리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이 가죽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드러운 옷으로 가공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거든요.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초청한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도착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어. 예.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될 고넬료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를 잘 보여준다. 예?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환상 보고 야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똑똑똑 베드로 있으니까 이렇게 찾잖아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그잖아요. 이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고넬료가 본 환상을 본 시각은 제9시였고 제9시는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그 다음날 6시, 지금으로 하면 오늘 정오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의 간격은 21시간인데요.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약 50km입니다. 50km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한 시각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한편의 드라마 각본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낯선 이방인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또 고넬료의 하숙들은 주인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탁탁 맞춰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고넬료가 보는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넬료가 이렇게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켜도 지혜가 없으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자, 24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4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알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자, 고넬료의 사자가 베드로를 방문한 이튿날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때 고넬료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은혜는 누가 임하여?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일찍 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꼭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왜? 사모하니까. 예. 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매우 극진하게 환영식을 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인정하여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위치에는 백부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가 높은 지위였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정복한 나라의 관리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정복당한 피정복국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국가의 고위직이 이 피정복국의 어떤 그냥 비천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이건 생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비록 피정복국의 한 사람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로 인정한다는 그 고넬료의 겸손함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탁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또한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적 권위를 사용하며 동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죠? 베드로 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뭐 이런 거 안 해. 그죠? 아주 겸손하게 하고 이래 쓰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예? 요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죠? 고넬료가 겸손할 때 이 베드로도 같이 겸손해서 이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겸손해지셔야 돼.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바로 인식한 매우 신앙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주의 일하다 보면 이런 겸손함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예, 자기가 본인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리는 어깨에 힘을 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해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뭐야? 내가 환상 중에 이렇게 당신을 불렀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고넬료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님의 뜻이 뭔지 확실히 몰라요. 베드로는. 그죠? 왜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가게 하시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거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아. 왜 가라고 하는지는 아직 몰라. 그래도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위임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식탁 교제라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이거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누구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이건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이건 어긋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역시 주의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초청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서로 몰라. 왜 초청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럼에도 뭐 어때요? 모르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꼭 알고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씀하시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저도 여기 전주에 올 때 왜 하나님이 전주로 가라고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코넬로가 오고 이런 거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뜻에서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뭔지 몰라. 왜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지 몰라. 베드로도 왜 그 집에 가라고 하는지 몰라. 그냥 가라고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셔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일단 순종하고 보셔야 돼. 근데 모르는 걸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머리에서 모르면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면 우리가 순종을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은 주의 은혜를 촉진시켰고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순종이 그런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자, 3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복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초청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방인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거기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상의 의미가 그때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의미했구나. 바로 이제 그 사실을 그때서야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골리오의 집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뭐예요? 전부 그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어.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구제와 기도를 할 만큼 신실한 성도였으면 가졌지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쁜 베드로를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뭐요? 구원을 받게 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경청하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인데, 이 사건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은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놀라운 계기잖아요. 바로 오늘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점이에요. 오순절은 누구예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거의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은 누구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골리오의 집안 식구들과 그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이점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뭐 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와다다닥 임한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가 뭐냐? 그들은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은 어때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예, 세례가 먼저요. 회개와 세례가 먼저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같이 성령 받았는데 이 세례를 베품을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세례를 받은 요 차이가 있어요. 예. 한편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11장 또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너 왜 이방인에게 전도했냐 막 킬라나니까 이 사건을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이제 이방인도 구원한다. 이것을 11장에서 설교하고 또 15장에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부분이 어려웠겠지요.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태클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역하자 라고 해서 15장에서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의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그의 가치관을 바꿨어요. 오늘 이 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베드로, 예, 사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사고 가치관을 확 바꿔놔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만약 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죽어도 이방인에게 전도 안 해, 나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가치관을 확 바뀌어놓으니까 어때요? 이방인에 가서 서스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저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런 거 못해요,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아직도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 예, 그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 가치관을 확 바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깁니다마는 성속이라고 하는,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성속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냥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지키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배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특별히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구별되었다.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성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구분해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혼나는, 징계받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속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진, 어릴 때부터 아유 찌지, 더러워 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찌지야, 찌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건 깨끗한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정말 영적인 거룩함과 속됨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정과 부정을 말하는 것, 성경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악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건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일명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행위 언약 또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돼요. 예, 안 먹는 건 거룩한 거고 먹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제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고, 예? 죄 짓는 거고, 안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속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예. 그 세상에는 성속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창세기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들이 우리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야 돼.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만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사람도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죠?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죄가 뭔지를 아니까, 예, 그 죄를 아니까 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을 안다고 해서 지킬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 하면 죄 짓는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죄 안 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안 질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걸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라고 하는 부분이 책임을 주어지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도 안 쳐. 아니 못 쳐. 왜? 모르는데 뭐 사기도 알아야 치지. 근데 사기는 누가 쳐요? 예, 그 변호사라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치권에 보세요. 누가 사기치고 범죄해요? 아, 다른 사람들이야. 법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피해가는 거야.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착하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하고는 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는 도덕적 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짓은 안 해. 왜? 우리는 그냥 착하게만 사니까. 왜? 법을 몰라.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라리 죄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잖아. 그죠? 예,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저거만 저거 예 하면 되는데 그걸 아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자꾸 뺀질뺀질하고 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자꾸 죄가 만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십니다. 정결법이라고 하죠. 정결법. 그래서 정결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짐승, 새, 또 곤충, 또 물고기들을 어떻게 딱 정해줘 가지고, 예? 거기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11장은 음식 먹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성변될 삶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거룩하려면 이런 거 지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팽개치고 뭐만 신경 쓰냐면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이건 먹으면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거 뭐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방인은 부정하구나. 예.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해, 짐승 취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뜻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레이기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몇 년 걸려요? 약 1500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본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문자적으로만 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짐승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속. 예, 성속은 정함과 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시대는 이걸 뭘로 합니까? 첫째, 선악과. 예,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레위기 정결법. 예, 정결법. 정결법 중에서도 뭐예요? 음식. 예,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하냐 거룩하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하는데 누차 말씀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결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이 확 바뀌어요. 네,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21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건 오늘 본 말씀은 그 가난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치료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성속의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죠? 유대인들은 이 성속 음식법을 가지고 이게 그들의 사고와 가치는 굳어져. 그래서 아예 이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말이에요. 그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가니까 가나안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간청했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좀 보내주세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나는 저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고쳐줘.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그 여자가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마디 더 하네. 자녀들의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이 자존심도 상할 만하잖아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야, 그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도 그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해. 그러니까 올소이다. 맞아,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존심 완전히 내려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너희가 개로 취급하는 이 여인 봐라.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확 들어 올리는, 예, 바로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상당한 주위에 있는 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에 있어서. 자,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래야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뭐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기서 정과 속의 개념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엎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가치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계속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자랑하지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 자, 9절부터 16절 보면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부정한 짐승 다 잡아먹어라. 다 설명드렸죠.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방인을 가리킨다고요. 그죠? 이미 그들은 머릿속에 딱 가치관, 고정관념 막 이게 막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인은 더러워, 짐승이야, 개야. 이런 가치관을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사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너 그 벽 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속되다고 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그 깨뜨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걸 여러분의 기준 가치관으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판단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죠.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사고, 고정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이 10장의 경험을 한 베드로가 완전히 어때요? 이제 공의회를 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자, 15장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완전 사고가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깨물어서 정과 속과 그걸 구분을 완전히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세워.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속, 거룩하다, 부정하다 이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뭐요?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러워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더러워도 하나님이 너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혹시 지금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매여서 또 가치관에 매여서 우리 자신도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한동안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흑인 전용 교회, 백인 전용 교회. 그래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흑인 들어가면 쫓아내고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 뭐냐면 아직도 이 벽을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이 벽을 헐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만 모일까 당신 같은 들으지 마라.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술 먹은 사람 못 들어와요.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술 끊고 교회 와. 이거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람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오든지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누구는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누구는 교회 와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